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성도가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정상외교차 미국 방문 중에 대통령이 새벽 5시에 연설문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가자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앉았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찍 대통령이 이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가자 앉은 거야? 라고 물으면서 그러자 이분이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듯이 사람 앞에 신실하게 이분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또 이분이 중국 대사로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또 특별히 한국 대사관에 일하는 중국인 직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에 적어서 매일 기도한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김하중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분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2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연말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좀 마음을 모으고 깨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그리고 왕과 백성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뜻합니다. 끝나지 않고 길어져 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약해져 가는 이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자녀가 고3이면 엄마도 고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자녀 돌보느라 엄마도 같이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말인데요. 고3에게는 수능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지 아니면 축제의 날이 될지 결과가 정해지는 날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주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늦게 시작합니다. 보통 밤 8시, 9시에 시작되는데 새벽까지 이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잔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며칠씩 가기도 하고 때로는 10일을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은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어야 하는 종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늦게 와도 잠잘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군대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누가 오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교회 하면 초코파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영하 30도 되는 강원도에서 보초 선다는 것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졸린지를 경험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안다면 그때만 깨어 있으면 되는데 그 시간과 때를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오십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졸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화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외식이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와 금식, 11조 등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경건 대신에 오히려 교만과 허영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 내부에 추한 것으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거룩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생활했습니다. 성도는 외식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혹시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지, 겉과 속이 다른지 않은지, 외부의 적도 두렵고 무섭지만 내부의 적, 나와 이웃을 속이는 거짓된 외식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왕국에 한 정원사가 엄청 큰 당근을 키웠습니다. 그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왕에게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근을 받은 왕은 정원사가 담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사랑과 헌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가 돌아갈 때 나의 아들아, 내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하사하도록
하고 싶구나. 그 땅은 이제 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족이 이 일을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왕이 고작 당근을 받고도 저렇게 땅을 하사하셨다면, 멋진 말을 선물한다면 과연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왕에게 준말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의 속마음을 알아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 주기를 고대하고 있소? 나는 그리하지 않겠소. 그대는 정원사와 다르고,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주었소. 외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외식하는 예배,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섬김, 외식하는 봉사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선한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탐심 또는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탐하는 욕심입니다. 13, 14절에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로 형제 자매들이 법정 다툼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탐심, 탐욕은 큰 문제였습니다. 탐욕은 볼록 나온 올챙이 배라고 합니다. 탐욕은 오늘날 어떤 이념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이 탐욕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탐욕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이자 동력이고, 자본주의는 풍요를 의존하며 이 인간의 탐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탐욕이 얼굴을 숨긴 채 활동했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발람, 아람, 아간, 아합 왕, 게하시 등이,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탐욕의 시험에 빠진 인물입니다. 탐욕에 해당하는 성경 용어는 플레어, 라틴어로는 플레어 넥시아인데,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심. 4세기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탐욕 역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그 인간 마음 안에는 인색함과 탕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가지 딸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야말로 탐욕의 극치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무시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닙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물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 무신론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기쁨과 이 인간의 모든 내면의 기쁨과 근원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탐욕은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12장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유에서는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재물은 많아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도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고, 반면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기고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진정한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만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00년대 그 당시에 한국 땅에 너무나 열악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서 그는 자신의 많은 재물을 이 땅에 후원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데 지금의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고민하지 않고 기부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세브란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둔 그의 유품 중에 작은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에는 자신이 그동안 구제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히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 이 구제가, 이 기부가 끊이지 않도록 약정을 정하여 놓고 기금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따르지 말고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22절에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해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염려의 공장처럼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염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인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더합니다. 에바구리우스 고대의 이 수도사는 말했습니다. 만에 그 당시에도 4세기에도 사람에게 찾아와 너의 긴 노년기 어떻게 지낼 거야? 실업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야? 흉년, 질병, 곤란이 이렇게 많은데 너 어떻게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끊으십시오.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으듯이 염려를 끊으십시오. 외식과 탐욕, 염려의 내적 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37절, 38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혼인잔치가 혹 밤 2경 혹 3경에 새벽 늦게까지 진행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지극히 당연한 말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알고서도 잠을 자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37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받고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차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대우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다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일제의 치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일본의 칼 앞에 풍전등화 같이 어려울 때 이 땅에 와서 한국에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1운동을 세계 속에 알린 사람인데 바로 영국 출신 캐나다 선교사인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만세운동 첫날부터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암리에서 일었던 일본 군경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문을 못으로 박아서 총으로 난사하며 불태운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아마비와 마비로 다리와 팔이 불편했지만
만세운동을 현장을 다니며 기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발과 구두밑창에 필름을 숨겨 해외로 전달해서 3.1운동과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국사책이나 자료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진을 이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는 경성 감옥에 갇힌 세브란스 간호사 노순경을 면회해 갔다가 여자 옥사 8호실에 수감되어 있는 유관순 여자를 만나서 위로하였고, 그곳에서 탄압과 고문, 비인도적인 만행이 자행되는 것임을 알고 총독부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또 일본 총독에게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만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1920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8년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이 땅에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폭력 만세운동이 성공하리라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끌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터져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자세가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노예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최선을 향해 준비하며 예비하며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세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